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제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인내의 원어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참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디 존스 목사님 그 peace and start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했다가 그만두고 뭐 생각나면 하고 이런 산발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때로 생각나면 하고 뭐 또 안 할 때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지 그게 훈련이 되는 것이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원뜻이 그 fit이라는 것이 그 발작적이라는 거 발작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아주 심오한 진리는 이렇게 그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계속 성실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심오한 것이라고 로디 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 영의 삶에는 숏컷이 없어요. 스피리추얼 라이프에는 그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교지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호소하는 일들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막 이제 일자리도 주고 막 살게도 해주고 막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 일깨워 주려고 믿음으로 이제 많이 도와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안 나와요. 일자리 주고 막 잘 살게 그 애를 써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갔대요. 놀러 갔대요. 친구 만나러 간대요. 뭐 잠자고 있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거 아무리 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 가운데서도요. 과거에 이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참 뭐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습니까? 연락을 해보면 부부싸움 했대요. 부부싸움 해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막 싸우고 나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운지 알고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한 건 좋은데 우리가 그 믿음이 그렇게 하면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꾸준히 계속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요 말씀만 해도 그렇죠. 이게 뭐 이거 그냥 4년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그 매번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매주 있습니다. 별의별들 다 있고요. 또 교회 이제 성도님들 뭐 이런 관계성 속에서는 바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수요 말씀을 이게 이거 하나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게다가 뭐 주일 말씀 뭐 수십 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힘 주시는 대로 꾸준히 하라는 그 인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뭐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인 이런 공격이나 이런 마음의 이런 것들이 뭐 항상 뭐 하고 싶고 기분 좋아서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현실에도 시간이 항상 그 시간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장애물이 있고 삶의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항상 할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러나 기회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 주시는 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은요, 이 앞서의 이 내용들과 차이가 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이런 것은 다 나 개인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경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것들은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까지는 나 개인에 관한 것이거든요. 내 개인의 훈련에 관한 것인데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또 이것도 많이 오해하죠. 무슨 목욕 재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무슨 경건하게 오는 옷을 보이는 아주 새 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 조용한 데서 부정타지 않게 뭐 이런 거를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경건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뭡니까? 수도원주의 같은 거죠. 속세를 떠나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나님을 청정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그 영광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에요. 에녹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갔죠.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가 잘 아시죠? 저는 참 이 찬송을 부르면 아주 어릴 적 그 부모님, 그 형제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생각이 납니다. 벌써 5, 6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정말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인지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놀랍습니다. 또 아버지도 그립기도 하고, 그런 가정,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주님을 예배했던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박자, 음정, 목소리 다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하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같이 걷는 저희들을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기뻐하듯 항상 기뻐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 어릴 때 저녁 산보를 항상 같이 나간 일이 많습니다. 저녁 먹고요, 산보를 이렇게 나갔는데 아빠 손을 잡고 매일 산보를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산보 중에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데 보니까 손목시계예요.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그 생애 첫 손목시계를 손에 차고 그 아빠 손을 잡고 산보했던 그 기억은요,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이었습니다. 제 손을 굳게 잡은 아버지의 손은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뿌듯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행복한 안식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지만 아내와 같이 이제 하는 운동합니다. 저희들 손잡고 스케이트 타는 시간 이렇게 갔는데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세상에 저희들 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 참 이렇게 갖게 됩니다. 세상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둘 다 60이 넘어서 노년기로 들어가는 저희 부부, 오늘 하루를 이 땅의 마지막 하루로 사는 저희들 가장 큰 행복의 순간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좋으신 주님과 오늘 이렇게 참 같이 걸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또 고린도후서 4장 그 시작에서도 또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 주신 힘으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그 신기한 능력, 하늘에 속한 능력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시작에서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 이 경건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 brotherly kindness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원어의 그 원형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잘 아시죠? 그 미국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형제의 인간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로스, 그 사랑의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의미이고요. 이 형제의 친절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미움을 갖고 비난하는 마음, 시기, 질투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겉의 행동보다도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이것이 부정적이고 미움, 막 비난, 막 시기, 질투,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게 그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희들 마음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는 생각하면 내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다 고갈됩니다. 저는 과거에 여기에 그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보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욕하고 막 이런 시간 있으면요,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에너지가 다 뺏겨버리고요, 그냥 진이 다 빠져버려도 피곤합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막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요, 우리의 생명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전 실제로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어려움을 쉽게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찾아가 봤는데, 불을 다 끄고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괴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으니까요, 30년 전 40년 전 누가 나에게 행한 상처 준 말 하나, 그 상처 준 행동이 그게 계속 기억이 나서 그걸 묵상하고 그냥 있던 중에 그냥 막 그 사람이 그냥 믿고 증오스러워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 미움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그 일로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은 또 전혀 그거 깨닫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분노를 혼자서 계속 그거를 그냥 수십 년을 혼자 그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심리치료 이런 거 공부도 해봤지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객관적으로 건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니까 이걸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평생을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말 한마디 상처 들은 거, 아버지가 너 나가주고 막 이렇게 화를 내셨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평생 상처가 돼서 고통당하고 그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성숙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 알고 서로 이제 그 오해를 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그 치유됐다는 것인데, 그 말 한마디를 평생 그렇게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은, 그는 물론 아버지도 잘못한 일이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 문제고, 또 병이 되면 이것이 자그마한 일도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참 가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예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처가 많고 이 정신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모든 일에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모든 일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됩니다. 나의 생명 에너지는 곧 고갈이 돼버려요. 그래서 useless,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원뜻이 뭔가 그걸 살펴봤는데, 그 어바운드는 흡족한 거, 풍성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니도 노어의 표현이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게으르란 뜻은 useless고, 열매 없는 자는 unfruitful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useless, unfruitful, 게으르게 된다는, 그 소용없게 된다는, 쓸모없게 된다는 뜻이고, 열매 없는 자,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쓸모 없어도 안 되고 열매 없어도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쓸모 없다는 뜻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몸에 생명에너지 다 고갈되고 useless, 쓸모없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로스를 넘어서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필로스보다 더 그 높은 차원의 것이죠. 세상 남녀 간의 사랑은 그건 뭡니까? 그건 에로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육적인 사랑, 우리 욕망의 사랑,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말씀드린 필로스, 필라델피아, 이런 형제, 이것도 그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미 이런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뭐 싫어하는 것과 이런 다른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흉악한 자도 많고 범죄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완악하게 혐오스럽게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 영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에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서 꾸준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이 영의 전쟁에서 저희들은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영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태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기드온이 그 적은 수 그냥 300용사로 수많은 그 메뚜기 떼 같고 뭐 낙타 떼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그 미디안 세력들을 단순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햇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칼뿐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은 기드온의 칼임을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정말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싸움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저희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예가 가장 적절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담대히 나서 싸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 승리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엘리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저희들도 이러한 그 믿음의 정말 참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참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신앙의 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 존 칼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종교 개혁가들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청교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영적 각성 그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그 바른 영의 줄기에서 그 바른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그 위트니스, 이 신앙의 이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예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드는데, 그 어릴 때 그 작은 마을 동네에 보면요, 동네가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따를 이제
이제 당하려고 했단 모양입니다. 근데 그 왕따 당하려는 아이가 언제나 외치기를, 너네들이 나한테 너 왕따하거나 잘못하면 아빠한테 다 말한, 너네들에 대해서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 때리면 나 큰형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마을 아이들이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유치한 말씀 같지만 저희들 영의 싸움 마귀를 대적할 때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마귀가 함부로 못하고 물러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십시오.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엠베서더, 대사로 일하십시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에요. 뒤에 강력한 나라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처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도 이런 믿음을 갖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마귀를 예수님의 보혈 능력 의지해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에게 의해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영의 싸움, 이걸 악한 영들에 대한 영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저희들이 그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믿음의 정도를 될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